오늘은 어버이 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죠? 현재 내가 있게 한 것이 바로 뭐예요? 누구예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길러낼 때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또 친정 엄마는 평생 또 기도로 바른 그 가르침을 주시고 정말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맘때쯤 되면은 또 저희 시어머님이 그렇게 떠오르고 그립습니다. 평소에도 저와 같이 모녀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제가 결혼했으니 아는 것도 없잖아요. 철없는 저를 얼마나 따뜻한 사랑으로 그렇게 품어주시고, 그래, 그 사랑에 또 힘입어서 저는 또 좋은 거 있으면은 그냥 우리 어머니 갖다 드려야지. 이러면서 또 어머니 갖다 주면 어머니, 됐다. 그러면서 또 입술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제 속에 있는 거 답답한 거, 그냥 또 속상한 거, 그 다음에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소소한 것까지만 어머니한테 다 나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대화하는 거를 본인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냐. 그러면서, 예,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서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어딜 갔을까요? 요양원에 가게 됐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가 또 보고 싶고, 예, 어머니가 기다릴 것 같아서 또 갑니다. 이것저것 사회복지사 누구 요양보호사 거 다 챙겨갖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한테 좀 더 잘해주지 않을까. 예, 그래갖고 한 보따리를 싸갖고 또 갑니다. 열심히 가면 어머니가 왔냐. 이제 맛있는 걸 음식을 또 싸간 거를 드리면은 고맙다, 만나다. 성품이, 예, 아기 같으셨어요. 그래서 만나다 하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또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얼른 가라. 바쁜데 얼른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것은 고맙다, 만나다, 얼른 가라.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참 신기한 게 돌아가시기 2달 전에부터는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실컷하고 고맙다, 만나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얼른 가라. 그러면 저는 이제 한참 있었으니까, 예, 어머니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예, 잘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가잖아. 가려고 딱 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하더니 이제 하면은 그 다음에 갔을 때도 또 갈라고? 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 그렇게 좋아요? 제가 나는 네가 보고 잡다 이러시는 거야.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어머니가 애처롭고 더 그리워지는 것이 정말 어머니가 베푸신 사랑, 또 우리 엄마가 또 부모님들이 정말 저에게 베푼 사랑을 생각하면은 정말 끝이 없고 정말 그 사랑에 눈물이 생각하면 가슴이 어떨 땐 먹먹하고 그림이 솟아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 하면 무엇입니까?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저 사람이 정말 괜찮은가? 다윗은 어땠습니까? 번영을 가져오고 탄탄한 기반을 해서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솔로몬은 아직 완전히 신뢰를 얻기 전이었죠. 정치적으로는 왕이 최고의 재판관으로 그 당시에는 백성들의 억울한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증거나 증인이 없는 사건에서 말로 해서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말 지혜가 필요한 때였죠. 사회 문화적으로는 여성, 특히 아이를 키우는 그 여성들, 엄마들은 너무 취약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솔로몬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왕이 된 지.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그 지혜가 얼마나 참된 것인지 정말 백성들은 아직 확실하게 몰랐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가는 곳마다 뭐가 달려있어요? CCTV가 달려있잖아요.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유튜브에 보셔요.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DNA 검사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요? 핸드폰으로 녹음까지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예. 그래서 과학이 다 또 밝혀줍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일어난 시대는 어떻습니까? CCTV가 있어요? 없지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재판을 보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때 2 여인이 들어옵니다. 근데 백성들이 다 보더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하고 있는데 도대체
왕이 정말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인가? 의심스럽지 않아? 아이, 한번 보자고 뭐 이랬을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함께 또 막 의심도 섞여 있었겠죠. 왕궁안은 조용했지만 긴장감 막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저 여자 두 명이 왔다 그랬잖아요. 아니, 저 여자들 말이야, 창기 아니야? 맞아. 창기라는 건 그 당시에요, 보통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하고 꺼려하고 정말 낮은 위치였죠. 상대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런 가장 추하고 정말 사람들 보기에 낮은 자리에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은요, 여인 두 명은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으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또 살아가는 처지였는데, 어떤 때는 힘들 때는 서로 위로하고 뭐 또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놀랍게도 그들은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집에 두 엄마와 두 아기가 함께 지내는 상황이었죠.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고, 때로는 서로 도우며 힘들어하며 또 뭐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범해 보이던 그 일상에 갑작스럽게 소용돌이가 몰아옵니다. 깊은 밤에 한 여인이요,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 위를 올라타서 자기도 모르게 자다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깔아뭉개갖고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습니다. 네, 아이는 숨을 쉬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죠. 잠에서 깨어난 그 여인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차가워진 그 아이를 보고는, 아니, 내 아들이 죽었잖아, 어떡하면 좋아. 순간 그녀는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비난에 막 눈초리, 그죠, 손짓하는 거, 그런 걸 막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주의로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충격이었죠. 그녀의 눈에 갑자기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새근새근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 옆에 여인의 아기였습니다. 그 여인은 얼른 자기 죽은 아이와 그 아이를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손이 막 떨렸을 것입니다. 덜덜덜덜 떨렸지만 뭐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에 제약이 들어오면요, 멈추지를 못합니다. 네, 무엇입니까? 마귀가, 그죠, 마음에 들어오면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장을 하잖아요. 결국 아이를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누워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한 생명에 바로 그 위치가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 여인이 그 진짜 엄마가 일어나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또 자세히, 아니, 얘는 내 아들이 아닌데. 여러분, 아무리 아기가 작아도 자기 자신의 아기는 알아보죠. 아무리 들어봐도 어머, 바꿔치기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에게 막 내 아기를 바꿔치기 했냐고 뭐 이제 따지고 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상대 여자가,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란 말이야. 퉁퉁거리면서, 그러자 점점 소리가 커지고 싸움으로 번집니다.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죠. 증인도 없고 보통 사람으로는 또 그 지방에 재판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판가름 내기 어려운 문제였기에 결국에 왕에게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한 사건을 한 여인이 말을 합니다. 왕이시오, 제가 먼저 아들을 낳았고 사흘 후에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 여인이 자기 아이를 눌러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살아있는 아이와 자기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를 했습니다요. 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듣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인이 곧바로 말합니다. 아닙니다. 살아있는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제 여자가 지금 거짓말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첫 번째 여인이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기가 막히는 현장, 서로의 말만 했을 뿐이고 뭐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그죠? 그럴 때 진실은 오직 두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은 이 판단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솔로몬이 어떻게 내릴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솔로몬에게 집중됩니다. 솔로몬이 입을 엽니다. 칼을 가져오라. 모든 사람이 놀랬죠. 웬 칼? 설마? 사람들은 눈이 막 호기심이 가득 차서 쳐다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제 마음이 막 쿵쾅쿵쾅 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설마, 저도 설마, 아니, 아기를 갖다가 그런 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예,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긴급 사항처럼 그죠? 그리고 왕이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반으로 나눠라. 그리고는 한 여인에게 하나, 반쪽은 다른 여인에게 주도록 해라.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 정말 기가 막히죠. 예, 이게 이해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두 여인의 반응이 갈립니다. 그 가짜 엄마가 아유 좋습니다, 뭐 할 수 없죠, 뭐 나누세요. 반은 저 여인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십시오. 저 여자 것도 되지 말고 제 것도 되지 말게 하십시오. 그럼 그런데 다른 한 여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땠을까요?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여러분.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 엄마의 마음이죠. 성경은 그 엄마의 마음을 자기 아들을 위하여 붉은 것 같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성적 사랑이 일어나서요, 자식에 대한 본능적 표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잃어버린 게 상상이 갑니까? 그녀는 왕을 향해서 울부짖듯이 외칩니다. 아유, 왕이시여,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네, 저는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지체하지 않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 아이를 죽이지 마라. 그 아이는 이 지금 얘기한 여자 이 아이다. 산 아이를 이 진짜 엄마에게 주도록 해라. 이 여자가 그의 어머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소유하기보다는 어땠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온 이스라엘에 퍼집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왕이 사람을 마음을 꿰뚫어 본다. 이야, 왕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젊은 솔로몬의 정확한 판결이 솔로몬을 신뢰하지 못하던 모든 백성들에게 의심을 종식시키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으로서는 자질과 그 권위를 모든 백성으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단순한 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렇죠? 진짜 사랑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내 품을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진리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며 그 위에 더하여진 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뭐 어떠한 인간적인 판단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네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테니까 말해 보아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왕이니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 있잖아요. 구한 거. 그거는 히브리적 언어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노력으로 얻는 그 상식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치리하는, 다스리는 그런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셨고요, 솔로몬에게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부귀와 영화와 함께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스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바의 그 여왕조차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그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요, 내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와 함께 부귀 영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솔로몬이 받은 복은요, 유례 없는 정말 특별한 것이었다는 거죠. 야,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거 뭐라 합니까? 전무후무라 하잖아요. 그런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또 그죠? 그렇지만 그 물질을 내 욕심과 정력으로 채우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아무 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더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 예, 맞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오늘날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더 중요한 신앙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히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참된 사랑은 희생으로 드러나고 마음의 중심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합니다. 솔로몬 앞에서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겉으로 보기는 같은 말을 주장하고 내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했으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어머니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진짜 어머니는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나 체면이나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기 자신의 그 억울함을 다 어떻게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겠다는 것이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참된 사랑과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보여주고 있잖아요. 참된 사랑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으로, 희생으로 드러납니다.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기 위해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성육신하게 하셔서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남에게 내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문제였죠. 한쪽은 아이를 잃었고 또 한쪽은 아이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에서 주신 지혜가 발휘됩니다. 뭐라고요? 칼을 가져오라. 정말 섬뜩하죠. 그리고 둘러 나눠서 반반씩 주겠다고 하니 겉으로는 너무 충격적이지만 사실은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져서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네, 저는 안 줘도 됩니다. 라고 외칩니다. 거짓된 나쁜 마음, 나쁜 여자죠. 그 엄마는 아이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자기가 아이가 아니라도 그렇지 못된 마음이죠. 그죠? 결국 솔로몬은 생명을 살리려는 귀한 마음을 그 여인에게 진위를 판단해갖고 진짜 어머니라고 판단을 내렸죠.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로 방향을 향하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결코 죽이거나 막 둘러 나누거나 막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단호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생명과 회복이 있습니다. 다 따라하겠습니다. 생명과 회복. 생명과 회복.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더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돕는,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넷째,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들은요, 아이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요, 결국 진짜 엄마는 아이를 내 것이라고 붙잡기보다는 사랑하는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식을 살려서 내 자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걸 선택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책임입니다. 주시는 것만으로 주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또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것이 완전한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국 참된 사랑은 소유적 집착이 아니라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고 그 다음에
돌보는 책임적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어버이의 우리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어버이의 헌신적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생명을 살리고 책임지며 넓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